우리는 5개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죠. 영적으로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crossing, 건너다, pass over, 건너는 사람이죠. 또 passing through, 건너는 사람이죠. 이 히브리라는 원의 이 최초의 의미는 창세기 11장 에베르라는 사람의 이름, 건너는 자라는 그 인물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베르. 이 에베르의 이름 속에 노아의 세 자손 중에서 셈, 함, 야벳의 셋의 후손이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사역을 그의 이름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건너는 것. 건너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건넌 자가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또 애굽을 건넜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로 왔고요. 또 우리는 요단을 건넜죠. 그래서 광야에서 풍성한 땅으로 왔습니다. 또 우리가 건너야 될 것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거대한 바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Brazen Sea. Brazen이라는 말이 놋이라는 말인데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바다입니다. 영적인 바다입니다. Brazen Sea. 놋바다라고 부르죠. 놋으로 된 바다죠. 놋은 살균하는 작용이 뛰어난 어떤 금속보다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죠. 놋바다. 놋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성막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제단이 놋으로 만듭니다.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어둠의 영을 살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세정하시는 씻으시는 작용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놋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놋바다이죠. 놋바다에서 제사장의 몸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놋바다를 건너는 것은 육체적인 요소들을 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떡상에 놓인 생명의 떡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떡상의 반대편에 보면 금 등잔대가 있죠. 이 금 등잔대에서 우리는 등불을 켜며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 빛에 의해서 또 우리들은 빛 가운데 들어있는 평강과 기쁨을 제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놋바다를 건너는 게 네 번째 바다를 건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유리바다를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마감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영원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영원 안에 참여하여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된 또 죄를 짓는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은 여러 항목을 준비하셨어요. 첫째, 죄는 피로 처리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 우리가 보혈 찬수 많이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피 뿌려졌고 주님은 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크고 작은 죄들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증한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죄까지도 우리들이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깐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주 예수님께 돌이키죠. 돌이키는 게 회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가 우리의 죄를 처리합니다. 주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피가 우리를 처리하고 그러면 죄를 짓는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죄를 짓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죄 자체에 있어서는 피로,
죄를 짓는 우리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와 피가 별개의 항목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죠. 분노도 하고 욕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현저히 모자라는 행동들도 나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죠. 환난과 시험에 빠지면 그렇죠. 그게 죄지 않습니까? 또 요나처럼 불순종하기도 하죠. 그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를 하고 죄를 짓는 나 자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종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갖고 이미 그리스도와 못 박힌 자로 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존재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들과 허물과 연약함과 점과 티가 많지만 그분이 씻으시잖아요. 그분의 피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죄가 두 개가 있는데 즉 아담과 아담의 죄가 있다면 죄는 피로, 구주의 피로 처리를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피가 역사하고 그 피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속을 얻었고 그분의 씻음을 얻었고 정결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피로 정결케 된다고 하잖아요. 그 피가 얼마나 놀라운 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므로 이 못 박힌 역사가 늘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못 박았다니까요. 그냥 그러므로 사실 죄를 짓는 나는 구주의 놀라운 은혜로 못 박힌 존재로서 주님께서 나를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 새 존재는 구원을 누리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어떻게 일어난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의 온도를 아십니까? 그때의 불빛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 시간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난 여러분은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방에 벽에 있는 색깔을 아십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인간이 태어나고 눈, 코, 귀, 입이 태어난 한 아이가 태어나지 모르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할 때 육도 모르듯이 영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했다 그래요. 여러분, 죄의 몸이 멸한 사건이 우리한테 늘 일어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죄의 몸을 멸합니까? 주님이 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먼저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율법과 의로서 자기 의로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항목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종교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종교냐 생명이냐, 율법이냐 그 영이냐, 너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너의 고집과 관념으로 사느냐 아니면 과부의 영으로 살 것인가,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종교 행위들을 철저히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리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을 네 종류 부류의 사람에서 성인, 제자와 새로 태어난 유아, 하나님의 왕국에 새로 태어난 유아로 들어가는 이 존재, 부자 관리와 거짓 소경 이 사이에서 우리를 진실로 옛것은 처리하시고 바리새인도 처리해, 불의한 재판관도 처리해, 부자 관리도 처리해, 성인 제자로 단순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로 생각하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줄을 쫓는 자들의 삶도 처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과부의 영으로 만들어 세상을 죽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리로서 세상의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녔던, 세상의 세금을 철저히 계산하고 다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주의 몸을 위하여 내야 하는 세금, 그 세금을 위한
주의 왕국의 일꾼의 세리로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전환이, 이러한 놀라운 전이가, 이러한 놀라운 변환이,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이동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그게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의 세 번째 부류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우리한테 이루셨어요. 죄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물로도 씻어요. 피로도 씻고 물로도 씻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 거의 피로 깨끗하게, 그리고 일부는 물로 깨끗하게 돼요. 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씻으셔요. 말씀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와 있고 말씀은 물이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물이 또 우리를 씻어요. 우리의 허물을 씻고 티를 씻고 점을 씻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고 우리 죄를 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씻으며 물이 씻어요. 그런데 물만 나올 수는 없고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 것이죠. 만세반석 열렸잖아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 만세 반석이 1만 세대를 사는, 나를 영원히 품으시는 1만 세대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내게 열린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세 반석은 나를 위하여 뭐를 흘려주셨어요? 율법의 매를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그것이 내게 공력이 되어서 물과 피가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줘서 죄를 이기게 합니다. 또 주님이 실제 죄를 이겨놓으셔서 그 이김이라는 승리 자체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맹세도 하셨고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로마서 8장의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죄란 단어가 카타크리노인데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들으시면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이 점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껌딱지처럼 붙고, 껌딱지보다 훨씬 더, 껌딱지는 떼기라도 하지, 접착제처럼 붙어서 결코 떼질 수 없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었는데 그 저주를 떼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물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또 장사 지내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위치시키셨고 새로운 언약 아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그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고 영원히 담당하셨고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단번에 담당,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담당, 5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담당, 그리고 모든 것을 담당. 여러분의 죄 일부는 빼놓고 일부는 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담당. 얼마나 놀라운 항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다. 그리고 죄 사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있고 죄 사함이 있어요. 죄 사함이 우리에게 실제 역사예요. 죄 이김도 주시고 죄 사함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물도 있고 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장사 지냄도 있고 주의 영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넉넉히 죄를 이기는, 쉽게 얘기해서 불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죄를 이기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니라 우리를 종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나의 종교 생활, 나의 율법 생활, 내가 가지는 관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 옮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두 종류 사람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를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뭐겠어요? 주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주 예수여 라고 부르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으로 더 나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주 예수의 살아있는 영을 내가 기도로 더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간구는 소망 아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간구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주께 구하였을 때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미 그것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 모든 간구는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는 나를 당신의 화목 안에 두소서. 나를 화해시키는 당신의 사역 안에 두소서라는 기도고 나와 화해하소서라는 기도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소경 거지의 기도는 나를 정말 긍휼하게 보십시오라는 기도. 우리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언제나 긍휼하게 보셔야 되고 그분은 놀라운 십자가로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화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목까지 영원한 화목, 우리 모두의 화목까지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십자가로 더욱더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막힌 담들이 우리에게 다 각자 있는데 그 막힌 담들을 그리스도가 허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주의 영을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더 갖는 것이죠. 주님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의 영으로 비록 세상에 대하여 세상 남편을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처녀로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새 사람 안에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정도로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다 라고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에 둘이 살죠.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는 의로운 과부입니다. 하나는 불의고 하나는 의로움이에요. 원수를 신원하여 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우리 원수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탄, 죄, 육신, 사망, 세상, 적그리스도, 나 자신도 원수예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옛세상도 힘들게, 옛사람도 나를 힘들게 해. 근데 지금 나의 자아라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사역의 최대의 방해자 중에 하나도 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우리 원수들에게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원수들을 이기시옵소서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그러면 어디서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과부의 기도의 응답도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풀 스케일로 당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왜 살아나시는가 하는 그들에겐 가리워져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열려질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실현되는 것이죠. 즉 과부가 구하는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 사건은 주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시죠. 사망을 사망시킨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사망은 그리스도의 사망에 사단의 머리가 밟혔으며 나 자신도 끝났고 세상도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나 사이가 원수였으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응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끈질긴 과부가 한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겁니다.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외적으로 보면은 또 나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끈질긴 과부의 영의 말들을 잘 듣지 않았어요. 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초대했으나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시켜요? 주 예수께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 예수께 가자. 그 다음 하나님은 주 예수를 은혜로 누리고 생명으로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생명으로 안 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를 더 받아들이고 주 예수가 내 안에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안타까워하시며 견책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교회와 믿음의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부의 영으로서 신실한 영으로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인 우리들에게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부의 영일 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결국에 불의한 재판관을 이기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함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과부는 또 나의 영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또 내 속에 있는 법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기의 법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과 법이 있어요. 이건 내 법이야. 이건 내 원칙이야. 나는 내 원칙대로 살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원칙은 부러져요. 심지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자기 원칙이 따로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베드로에게 10장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잖아요. 거기에 땅에 기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율법에 땅에 기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먹어요. 자기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정결하게 된 걸 먹으라고 하시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정결한 것이에요. 언제나. 그러므로 내 눈에 기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정결한 것이에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법이 여전히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까지도 하나님은 부수셔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내 자신이 법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잖아 이방인이. 율법이 없을 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본성 안에 본성이 율법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본성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너 판단하는 아담아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선과 악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아담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선으로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말씀 아래서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그대로 연결돼요. 부자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건 선한 선생님이에요. 선이 있으니까 내가 더 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또 계명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니까 주님 방법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 이야기가 18장 18절부터 부자 관리가 와서 주님과 함께 율법의 구원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듣고자 했다가 철저하게 깨지고 주님이 바로 이어서 18장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말씀이 감추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께서 당신의 귀한 사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우리는 율법의 일을 하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이에요.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 자체를 하나의 증거로 삼아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고 자기가 어떨 땐 자기를 고발하기도 하고 고발하면 또 자기가 고발에 대하여 자기가 변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관인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 나 자신이 법이고 법관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법과 원칙과 나 자신의 교리와 나 자신의 관념과 나 자신의 철학은 무엇으로 부서져요? 과부의 영의 기도로 부서지는데 어떻게 과부가 되었어요? 스스로 과부가 됐어요?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웁니까? 비우시오 그러는데 뭐 잠깐은 비울 수 있겠죠, 육체로. 그러나 우리는 한 개를 비우면 그 다음날 두 개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웠다는 생각까지도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종결이에요. 비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종결된 거고 끝난 거예요. 과부의 영은 어떻게 갖게 됐어요? 주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서 이 시간 안에서 주께서 내 영을 과부의 영으로 두신 거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두셔서 주님과 혼인했고 세상을 향해서 한 면으로 과부의 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과부의 영으로 만들었으니까 십자가의 과부의 영이 나라는 고집스러운 불의한 재판관의 나의 생각을 언제나 기도로 뚫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과부의 영이 나 자신의 법과 스스로 타고난 내 자신의 본성 안에 숨어있는 본성이라는 법칙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쌓아올린 관념과 철학과 지식과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내 자아라는 재판관에게 이 과부의 영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원수로 안 보여요. 불의한 재판관이 내 자아가 세상의 원수로 보입니까? 자아가 자아를 원수로 생각합니까? 자아가 자아를 더 사랑하려고 하지? 원수로 안 보여요. 율법조차도 우리의 적대자예요.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지만 율법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해서 행복이 안 와요. 마치 연약한 두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아주 무거운 것으로 옮기고자 하나 연약한 힘이 없어서 못 옮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거. 내 옛 원수들, 옛사람, 옛세상, 죄, 사탄, 육신, 나 자신 이것을 원수로 보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랑할 만한 게 많고 내 가족이나 내 모든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쓸만한 게 많다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부의 영만이 불의한 재판관인 내 사고와 내 철학에다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내 영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내 원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이 원수의 원한을 갚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은 불의한 재판관인 내 자아가 이것을 수용할 때 이것이 행복으로 내 마음이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 안에 기쁨과 평강의 생명수에 맞닿아 있는데 그러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은 언제나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고 성급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인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조차도 어떨 때는 위선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회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 예수의 피로. 은혜죠.
내 영만이 내 원수가 누구인지 깨우치고 내 자아는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잘 인식 못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상태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재판, 교리와 관념을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귀찮음을 알고 우리 영의 귀찮음을 알고 결국 들어주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내 마음과 내 영이 요구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내 마음은 나를 원하니까 요구가 안 맞으니까 내 안에서 불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수의 정체는 누가 깨닫습니까? 과부가 깨닫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까지 거처를 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번거로움 속에 있게 되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깨닫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이 내 마음을 깨워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면서 내 자아의 법이 깨어나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드디어 마음의 법칙이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내가 뭘 찬송해 하는 사람이 찬송하게 되고 내가 뭘 기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봐 세상의 지식이 나한테 더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내 재판관이 과부의 영에 더 수긍하여 내 원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영이 진실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영의 소원 그것과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서 마음의 굴복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6절에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판사 말을 우리한테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즉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첫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총 전체적으로 5개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스스로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서 자기의 불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참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대화하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겸손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아가 조금만이라도 조롱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을 보복하고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이러한 소인배적인 기질이 저의 기질이죠. 그런데 얼마나 주 예수님께 처리를 받아야만 이것들이 풀리는 것일까? 도대체 얼마나? 그러나 뭐 내가 변화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목표를 두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과 사람을 무시하는 내게 교만이 있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하면서 내 영의 소원을 내가 모르면 내 영의 간구와 중보를 모르면 내 마음과 내 육신은 언제까지나 번거롭다는 사실을 세 번째 알게 되고 네 번째 18장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법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은 내 눈을 때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눈을 때린다는 것은 이제 얼굴이 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눈을 때린다는 것은 얼굴이 검어진다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은 절망의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골치와 고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영의 소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어가는 우리 영의 본질적 소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존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괴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더 괴로운 존재가 돼서 내 눈은 검어져요. 눈을 맞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검어져요. 보지도 못하고 검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얼굴이 검은 것인가? 내게 기쁨이 없었다면 나는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은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더 환해지는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이 5가지를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함으로써 결국에는 과부의 소망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풀어주셨어요. 부활로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진짜 갈망하는 내 존재에 원수됨을 십자가를 통하여 갚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보복하시고 새로운 선물을 나에게 부으셔서 원이 없게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구부러지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기도는 나의 자아도 굴복시키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 자아만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는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십자가를 통해 풀어준 그 원한을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적용하시면서 정말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원한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고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기도의 엄청난 효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 자아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구부러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관은 오죽하겠느냐. 하물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이 하물며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물며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이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영은 만물을 만들고 그렇고 만물을 지탱시키는 기본적 동인이요 능력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나야라는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자나 책상이나 가구나 여러분이 걷고 다니는 길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물이 물로 있는 것이 땅이 땅으로 있는 것이 별이 별로 있고 태양이 태양으로 있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존재와 물질들을 탄생시키셨고 유지시키시는 동력과 보이지 않는 근원으로 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은 우리가 물질 세계 정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 빛과 거룩과 의와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신성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또 12장 28절에 하물며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물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속히 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풀어주셨어요. 진짜 속히 주님은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미움도 절망도 모든 분노도 끝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거짓 소경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리가 내게 화해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이 이미 이루시고 속히 갚으셨던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적용되게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인자의 날들이죠. 우리가 인자의 날들은 17장에 계속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날들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가 속히 갚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은 지체되지만 하늘의 재판관은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조차도 우리의 기도로 움직인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관들조차도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놀라운 분이시죠.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에요. 땅이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그러는데 어떻게 오셔요? 인자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이제 인자가 우리 영 안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니까 이게 인자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인자, 그리스도가 계셔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을 빼버리면 뭐가 남는데? 육신만 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이요 생명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비밀의 경륜이 시작되며, 그때 인자가 모든 원수를 갚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원수를 밟았다는 믿음을 발견하겠는가? 하나님이 발견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땅 위에, 우리라는 땅 위에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 면에서는 이제 주님이 잘 안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잘 안 믿잖아요. 주님 말씀에도. 말씀에도 고민하고 갑니다. 심히 근심하며 가요. 18장 23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며 갑니다. 성인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지 말라고 하고 꾸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을 보기가 참 힘든 거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하시고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인자가 오는데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나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계속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귀가 어두운 우리에게 10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가버려요.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가버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얘기하시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얘기하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인자가 올 때, 우리의 영 안에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못 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조성 안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 보면 어쨌든 주 예수를 믿는 분들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작아요. 진짜로. 믿음이 너무 작아. 저도 작아요. 겨자씨만 해요. 그래도 겨자씨여도 괜찮아. 겨자씨만 해도 뽕나무를 뽑아버리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자의 발이 서 있잖아요. 그 발은 예수의 발이에요. 예수의 발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해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고 알리고 그래. 이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하셔요. 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이 믿음을 발견해요. 실은. 인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는 믿음을 발견해요. 어떤 믿음을 발견해요? 여기 과부의 믿음이 있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세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게 뭐겠어요? 단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돌처럼 딱딱한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내 마음이 부서지는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돌처럼 딱딱한 내 마음을 부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한 내 마음을 부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은혜,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 자체를 소유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가슴을 치잖아요. 세리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유아는 부모가 데려오고 유아로서 데려오고 유아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파이디아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소년, 어린아이들이 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큰 진리를 알아서 오겠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어요. 여리고 맹인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맹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고. 보기를 원하냐? 그래, 봐라. 라고 시력을 주시고 봄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보게 되는 것을 내가 준다. 보라. 보기를 원하냐?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이.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은 또 어떻게 갖느냐? 우리 스스로 못 갖고 계명을 지키는 자기 의로서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이틀 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모든 종교적인 계명에 철저하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고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알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증을 하지 마, 내 부모를 경가하라. 이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인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계명을 다 지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게 다 지키는 거지.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이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무슨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명은 계명의 본질, 계명의 영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그래요. 질문부터 틀린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봅니다. 믿음 없는 자에서 자기의의 존재에서 믿음 있는 자로 나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서 과부의 영으로 나오는 거죠. 부자 관리에서 소경 거지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인자가 오는 것은 그래서 18장에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17장에 세 종류의 사람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데려가느냐? 어떻게 해야 데려가는 게 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데려가신 거죠. 어디까지 데려가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사탄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포로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만 우리의 모욕과 수치와 학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이렇게 받는데 그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속에 선물이 아니고 아주 썩을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니지.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셨대요. 누구를? 우리를 선물로 바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있는 존재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없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끌고 올라간 다음 하나님께 우리를 선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위한 선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불러낸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는 불러낸 백성들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낸 수많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의 말 진리를 알게 하는 자로 우리를 교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목양하는 자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직분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목양하는 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섬기는 집사까지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책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괴로운 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직책을 생각하면서 감당을 해야 하겠죠. 우리는 18장 9절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두 사람을 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데 그 무엇을 해야 데려가고 무엇을 해야 남느냐가 18장 계속해서 밝혀진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남느냐? 바리새인처럼 하면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데려가지느냐? 세리처럼 기도하면 데려가는. 여기 기도가 두 개가 있잖아요.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원칙, 선과 악의 원칙 아래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점점 쌓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선은 그리스도께부터 오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이 오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악이 종결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존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선과 악이 종결되고 참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늘 주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의에 기초하고 자기 신념에 기초하고 다른 사람을 종교로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들 자신 위에서 원문에 보면 그들 자신 위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자신 위에서 의롭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기반과 근거로 해요. 우리의 기반과 근거, 우리의 터와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인 건데 그게 아니라 모래와 같은 나를 근거로 해서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혼자서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종교의 전이며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종교의 전에 가고 또 그리스도께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은 내 안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나는 먹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내 영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교통이니까 주님의 영과 호흡하고 주님의 영을 마시고 주님의 영 속에 있는 생명을 취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은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어요? 다른 뜻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1분 1초라도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과 결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그 연합을 누리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뭐든지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겁니다.